앞에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셔서 새로운 하루, 하나님 주신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따라, 오늘도 주시는 은혜 따라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모든 삶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아침을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모든 선한 것으로 오늘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마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하소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마지막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 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에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순종은 오래가지 않는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순종,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바벨론이 오고 또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서편의 두 요새인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고 모두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 전 국토가 바벨론의 땅에, 바벨론의 그런 군대 앞에 정복당하고 있을 그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도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의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대에 있는 이러한 성읍들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성읍이요, 천연의 그런 방패가 되는 그런 성읍들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읍,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읍, 영원한 왕이 있을 수 있는 그 성읍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드기야 백성들은 안식년이 되면 동족의 그 종된 그 몸들을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따라서 유다에서 이 법을 시행하기로 서로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은 각자의 종들을 풀어 주었고, 그동안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무명무실하게 된 그 율법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약속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종에 대해서 율법을 이렇게 살펴보면, 율법에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었을 경우에 가난한 그 상태에서 가난한 몸으로 스스로 종이 되었을 경우에는 6년 동안 섬기게 하고 7년 동안 7년에는 주인에게 놓게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주인이 뜻이 아니라 자유를 원하던 그 종이 다시 종이 되기로 작정하면 귀에 구멍을 뚫고 이제는 다시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종의 몸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예의 그런 이야기들은 구약 시대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종을 놓아주었다는 율법의 이야기, 놓아주어야 하는 율법의 이야기를 지키지 않고 또 안식년 희년이 되어도 놓아주지 않는 그 상태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해가 없고 또 지킨다고 해서 아무런 이익이 없는 시대가 계속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유다 말기에 히브리 노예들이 많이 있었고 어렵고 힘들고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또는 타의로 종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때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가까워진 이때에, 절박한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때에 백성들 또 왕들은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떠한 상황이 된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노예를 놓는 합의를 고관들과 백성들과 귀족들과 제사장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라의 법으로 선포하면서 노예를 또 종들을 놓아 주어라고 또 그렇게 합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학자들은 또 그때의 상황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군사들이 모자라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종을 놓아 주었다, 또는 양식이 부족하여서 노비들을 먹여주고 먹일 그런 양식들이 없어서 놓아 주었다, 또는 백성들의 어떠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였든지 어떤 마음으로 하였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조치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고 어떤 상황이 된다고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만들어간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목적으로 교회에 오고 무슨 목적으로 성가대를 섬기며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구약을 섬기며 성도들에게 잘하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꿍꿍이가 있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는 그러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심령에도 불구하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쓰고 어여삐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내용은 상관없이 오직 그 사람의 믿음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더 사랑받는 일들을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 설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속된 말로 독인 객인,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은 또 죄인임을 우리는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시드기야와 고관 대작들은 하나님 앞에 또 칭찬받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때에 이러한 언약과 이러한 당대의 방식이 체결되었던 이때에 바벨론의 공격이 또한 잠시 느슨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숨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놓아두었던, 이제 풀어주었던 종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잠시 느슨해지고 한숨 돌리는 이때에 다시 그들을 종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다시 언약을 파기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그저 우연으로, 그저 시대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약을 맺을 때 일반적으로 짐승을 잡아 그들을 갈라놓고 완전히 쪼개어서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러한 언약들을 깨뜨리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짐승이 피를 흘리고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피의 언약으로 맺은 것을 어기면 피의 언약의 대가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율법의 지킴, 율법의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들의 언약들을 스스로 어겼으며 피의 언약대로 파기한 그 내용들을 스스로 감당하기로 생각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을 파기한 그들에게 언약의 제물처럼 만들겠다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모든 원수들이 그들의 손을 그들을 펴서 그들을 점령하고 처참하게 고통을 주고 이제 시드기야 왕과 고관 대작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한 저주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는 것으로 예레미야 34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스스로 결단하며 나왔을 때에 그 결단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가볍게 무시하는 이들에게 언약의 체결 방법대로 그들을 상기시며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들은 때때로 흔들리며 때때로 흩어져가는 저 백성들처럼 약속을 어겨가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저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은혜, 자연스러운 그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영광의 찬송들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선언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며 쪼갠 송아지, 쪼갠 짐승 사이로 유다의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기억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파괴하고 지키지 아니함으로 언약에 쓰여졌던 이 짐승처럼 송아지처럼 찢겨져 죽임을 당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저주의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유다의 백성들이 놓아지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샬롬의 은혜를 주셨고 바벨론을 물러가게 하셨는데 그들의 그 자유를 돌이켜 다시 종으로 삼았고 종으로 다시 강제로 들여오게 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유로 빗대어서 바벨론에게 자유를 주어서 원수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놓아졌던 그 상황에서 다시 죄된 모습으로 심판받는 모습으로 찢겨진 모습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군대는 다시 돌아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불사르고 처참한 황무지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상황이 어찌되었던 그 마음에 품었던 상황,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했던 그 마음,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어여뻐하시고 마음에 흡족해 하신 그 마음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죄된 모습으로 다시 언약을 잊어버린 모습으로 다시 자유하게 된 그들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단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순종은 결코 우리에게 겁을 내어서 주는 순종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오는 순종이 아니라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순종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또 삶의 자리에서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의 순종이며 마치 히브리 노예가 주인을 사랑하여 주인의 집에서 평생 노예로 지내는 것이 그래서 길을 뚫음으로써 온 가족이 그 주인을 섬김으로 그 가정이 평안해지는 순종,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그 순종, 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순종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내가 서겠다, 신앙의 그 모습을 찾아가겠다 결단하는 모습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결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삶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의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 이 순종이 오늘도 흔들리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 때에, 결단할 때에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쪼개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것을 굳건하게 새기고 그 믿음 따라 살 때에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 순종으로 나아가는 신앙, 또한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위기에 닥쳤을 때에 모면하려고 그저 그렇게 되는 신앙 되지 않도록 오늘도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종과 믿음이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또 자원하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의 그 은혜 따라 잠시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순종,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순종이 아니라 스스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순종, 그런 순종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러한 순종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순종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끝까지 충성된 언약으로 충성된 믿음으로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행위가 이러한 은혜의 풍성함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기뻐하시고 그 기뻐함에 우리가 또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삶의 자세로 흔들리지 않고 반석 같은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쳤습니다. 이 말씀 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축복하심으로 그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또 새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